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지금 계속 바울은 율법을 읽고 낭송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너무 철저하게 잘 해왔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딱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게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바울이 그래도 율법의 대가죠.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인을,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큰 가문의 집 사람이었고 계속 이 대제사장의 그 가문의 그 율법이라면 바울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정말 그 율법의 대가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바울은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붙잡은 겁니다. 너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게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그런데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유대인이 하는 것은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자기도 본래는 원래 그렇게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너무 복음하고는 동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막 자기 동족들을 뭐라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죠. 근데 바울은 자기 유대인들을 그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절대 잃어버릴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든 회심을 하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붙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유대인들을 엄청 사랑한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안타까우니까 제발 너희가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말 이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고 지금 바울은 사실은 전부 다 그 바울의 이 서신서는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너희가 율법을 낭송하고 묵상하고 다 잘하는데 또 그걸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낭송하고 묵상하고 했던 이 율법의 완성이시다. 지금 바울은 틀림없이 그 표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제부터 요 21절부터 요 22절, 23절, 그렇죠. 네 가지죠. 21절, 22절에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삶에 대하여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남을 가르치기를 엄청 즐겨하고 잘하는 겁니다. 왜? 딱 그 율법의 잣대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아주 치명적으로 아주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을 가르치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뭘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떤 학문을 많이 알아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게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걸 지금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네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너 자신은 지적하지 않느냐? 정작 너 자신을.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네 자신은 정작 가르치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바울은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 가지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기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온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딱 모르고 등지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정말 온 헌신을 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 그걸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율법주의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그 부분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지금 맹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소경은 자기가 직접 나면서부터 자기가 소경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진 거죠. 육신의 눈도 열려졌지만 성경은 영적인 내용을 거의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이 띄어졌다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찌하여 나면서부터 소경인 내가 눈이 더 깼느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요한복음 5장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맹인인 네 주제에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얘 쫓아내 보낸다 그래. 너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네 죄 때문에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얘기합니다. 너가 감히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그 죄가 아니죠. 물론 영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한 죄, 복음을 벗어난 죄가 다 죄인은 맞습니다. 근데 전혀 엉뚱한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너가 맹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난 건데 감히 그 주제에 네가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쫓아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표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뿌리치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나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바리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 예수님도 분명히 유대인이 맞죠. 예수님도 너무나 자기 동족들의 그런 이 복음을 몰라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나를 몰라봐, 이게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 동족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실은 동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호통하고 야단치면서 제발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보라고, 이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복음을 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지금 박하와 화향과 회향과 근처에 11조 너무 잘한다. 11조 잘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건 해놓고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너희가 오직 율법주의로 열심히 정말 깨알 하나하나 세가면서 11조는 잘하는구나. 그러나 그것도 잘하지만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뒷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뭔 말이지 했더니 단 게 아니에요. 하루살이 같은 그런 그 작은 것은 잘 걸러내서 11조를 하는데 큰 낙타 같은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는구나, 넘겨버리는구나. 그건 아예 11조 어떤 대상에도 안 쳐버리는구나. 이런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행동으로는 함께 순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실상 이 유대인들의 심령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며 단순히 완전히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 종교 생활자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계속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표현하셨고 바울도 그 부분을 똑같이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 17절에 보면 네가 교훈을 미워하면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네 뒤로 던져버렸다. 이게 정확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뒷전으로 놔두고 오직 율법을 지킨다고 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가늠이라는 표현 자체는 다분히 이 영적인 이 표현인데 이 가늠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어를 조금 더 뒤져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 솔로몬부터 이제 시작해서 막 이방 신전들이 많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 이방 신전에 그 이방 신전을 희한하게 남자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 그러니까 신전 관리자 이런 식으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그 우상 음식물을 먹게 하는 것이 간음의 원래 어원적인 의미라고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 솔로몬과 시바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상당히 그 시절부터 이 이방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이제 그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때도 아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닐까. 아마 그 유대 신비교의 카발라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 뭐 마돈나니 톰 크루즈니 뭐 이런 사람들도 이 카발라 종교에 상당히 심취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내용인데 그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근접하지 않은 전혀 다른 것을 쫓는 그런 이제 마치 간음하는 것과 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비슷한 이단,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똑같이 성경책을 쥐고 전혀 다른 복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지 않은 자기네들의 교리와 자기네들의 목적에 모든 것을 부합시키는 그런 이단 단체들의, 오늘날과 똑같이 이런 이단 단체들의 횡행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마 특별히 이때는 지금 그 유대 신비교인 카발라, 이게 지금 상당히 왕성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비슷하게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섞어가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섞어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섞어복음으로 계속 유대인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아마 틀림없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신전 물건은 이 우상 신전에 드린 물건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신전 물건을 동시에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구약 시대부터 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가끔 표현되고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이 신약 시대에, 이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신전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도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 도둑질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 것이 아닌 것을 도둑질하는 거지만 이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지 못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것을 지금 쫓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7장 25절에 보면은 율법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상 신전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 그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그 우상에 있는 예물이나 재물, 음식물이 그걸 취하는 순간 욕심보다는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그 올무가 영적인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우상 제물을 훔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37절이 보면은 이 그 성전 물건을 훔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바울 팀들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성전 물건을 훔치거나 이 신전 물건을 훔치는 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 성전 물건이 됐던 신전, 다른 이방 신전이 그 예물이 되든 재물이 됐든지 간에 그걸 훔치는 도둑질하는 경우가 유대인들 간에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이제 심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너희가 도둑질할 때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싸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영적인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걸 도둑질하지 말고 그걸 신전 물건을 훔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율법이 하나님이 자기네게만 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자랑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거의 그리스도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율법을 가장 먼저 준 유대인을 최고로 치는 그런 풍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자랑만 할 뿐 온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교회 성도네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겨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율법을 범한다는 얘기는 그 율법에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초대교회 멤버들, 유대교인들에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사실은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져야 하는데 아마 그게 조금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갑자기 국교가 돼버리고 교회가 권위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암흑시대 중세 카톨릭으로 모양이 변질을 해버리는 걸 보면은 이 정확한 복음이 그러니까 세팅이라 그래요. 정확한 복음이 세워지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카톨릭과 같이 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지 않았을 텐데 희한하게 국교로 그리스도가 국교로 되고 기독교인이 득세를 하고 권력을 잡게 되니까 완전히 권력 중심의 카톨릭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 내용까지 지금 전부 다 보면서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카톨릭에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카톨릭에게 하는 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바울은 그 로마 교회부터 시작돼서 이 카톨릭의 흐름을 분명히 바울은 아마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이 영역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짐하고 그 부분을 계속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카톨릭이 중세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나니까 중세가 어떻게 되어버렸다 그랬습니까? 암흑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이미 알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붙잡으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얘기는 이사야서 52장에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이사야서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뭔데 너희가 이렇게까지 포로로 잡혀서 지금 여기서 종노릇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네가 곧 이제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 전파력이 강해가지고 전파가 되면서 조만간 국교, 곧 모든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할 텐데, 문제는 너희가 그 기독교가 그 모든 것을 장악해놓고도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 틈에서 또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구나. 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모멸을 받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이건 지금 정확하게 가톨릭에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톨릭이 그렇게까지 변질되고 그렇게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 외의 외부이죠. 그러나 세상의 유대인들 인구는 비율로 봐도 10%도 안 되죠. 몇 %밖에 안 되죠. 그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독교 이방인 말고 기독교인 10% 외에 나머지 90%가 너희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역사는 중세의 그 가톨릭 때문에 이 훗날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너무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그건 물론 역사지만은 마녀 사냥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 가톨릭이나 이 교권들의 정말 이 엉터리 같은 이 신앙생활과 교세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고 결국은 너희가 율법을 외우고 낭송하고 묵상하고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네들에게만 우리는 선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 늘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율법을 잣대로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계속 지적하는,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구나. 이렇게까지 심하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건 이사야서 내용을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건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거나 지금 너희가 로마 속국인데 조만간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시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당히 바울은 시대적으로 이 기독교의 앞날과 정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변해버린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이 로마서에 표현을 했다라고 봐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네들은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라고, 복음을 줬다고 너희가 자랑을 하는데 정작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종교생활에 빠져버리고 종교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우리를 꼬집나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로마서는 처음부터 읽을 때부터 계속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경고하고 정말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전혀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는 그런 우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이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자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되는 귀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